조선일보에 뉴스가 났더라고요. 무슨 뉴스가 났냐면, 영국에서 얘기인데, 해군을 제대했더라고요, 아들이. 근데 이제 30대가 30이 넘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몇 년 전에. 그게 1억 몇 천만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400억이더라고요. 아이, 그런 게 우리한테 당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당첨이 되니까 아들한테 돈을 한 2, 3년 사이에 23억 원을 줬대요. 23억을 생활비로 받았는데 2년 만에 그 돈을 다 탕진을 하고 나는 이제 23억을 다 썼는데 아버지는 보니까 1,400억 받은 중에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돈을 더 달래는 소송을 냈어요. 수를 했어요, 아버지를. 그랬다가 패소했다고 그럽니다. 영국 신문하고 방송에 따르면 아버지는 공장 근로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53세였는데. 그러니까 2011년에 유로 밀리언이라는 복권이 1억 1,000만 파운드였답니다. 그건 이제 받았는데 아들에게 수년에 걸쳐서 160만 파운드 23억인데 그 돈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다 탕진하고 돈을 또 요구했어요. 끝까지 나를 책임져라 이제 아버지가. 그랬다가 이 판결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뭐 집 8억 원짜리 집도 사고 하던 일 그만두고 맨날 놀고 뭐 생활비로 일주일에 2, 3만 파운드씩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뭐 거의 한 3천만 원씩 그렇게 물 쓰듯이 썼다고 그래요. 결국 바닥이 났는데 뭐 정신 있는 나라니까 법원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돈을 받았지만 이미 그걸로 충분하다는 얘기죠. 스스로 본인의 기회를 찾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기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아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아버지가 전직 공장 근로자였으면 사실은 아들도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었을 텐데 하던 일도 그만두고 농땡이 치다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정신 차렸을까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은 최후가 좋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 뭐 몇 년 만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또 오히려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진 삶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그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마음에 당첨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망가져도.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사실은 그렇죠? 복권에 당첨되는 거 싫다 손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아주 애매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건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내가 돈을 주마라고 약속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정신을 가장 많이 망친 것,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많이 훼손한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그럼 기독교를 망쳐온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누가 부자가 될까요? 누가 부자가 되겠어요? 답을 알면서 말하기 싫은 거야 지금. 아까 그 교사 예배 드리는데 딱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 되죠. 근데 물론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하게 근근히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부자 돼요? 안 믿는 사람 부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사람 나름이에요. 누구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부자라면 여러분 예수 열심히 잘 믿는데 가난한 건 그럼 저주받은 게 됩니다. 만약에 정의를 예수 믿고 부자가 됐어. 하나님 복 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 예수 믿고 여전히 가난해. 그러면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복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몇 년 안 돼서 땅이 좁아서 족하고 갈라설 정도로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뭐 300명이 거의 400명이 되는 군사를 기를 정도의 재력이 되고 능력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열국이 온 많은 나라들이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부자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노예로 살았잖아요. 400년을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을 이를 갈고 있는데 노예 400년이에요. 그런 민족 정체성도 없어질 만한 그런 때입니다. 기간으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복을 주자고 약속을 하였어요. 공수표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그런데 사실은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이 복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한 것이 뭐냐면 복은 하늘에 속하는 것이고 신령한 것에 제한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때문에 온 열국이 열방이 다 복을 받는 것은 무엇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게 하신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사실은 돈이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복이 있어. 하나님 물론 뭐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죠. 그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1편에서 얘기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뭐 죄인의 자리에 길에 서지 아니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걸 이야기해요.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닮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이지 우리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돈을 주머니에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죄와 의, 사망과 생명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성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 자신을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내어주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죄에게 나를 내주면 내준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걸 드리면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죄 짓는 일에다가 쓰임받게 하면 내 주인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내어드리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17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죄에 매여 있었는데 다 죄에 매여 있었죠. 지난주에 얘기했지 죄 짱아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아주 쩔어갖고 그랬는데 우리가 받은 교훈의 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7,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다는 거죠? 본래 죄하고 친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지금도 죄하고 많이 친합니다. 근데 사망이 확정된 죄인이었는데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요. 그냥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더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거기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선을 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좋은 거야라고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자기가 잡아당겨서 물에서 나올 수 없어요. 죄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교훈으로 본받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냥이 아니고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17절 끝머리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환상이나 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나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감동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인가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다가도 감동하기도 하고요. 아, 저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로구나,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IT에 가서 그 아들을 보고 처음에 가서 너무 비참한 것을 보고 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길이다라는 확신이 쓴 거예요. 그날 내가 무슨 성경을 딱 펼쳤더니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경건이다, 이 말씀을 제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읽고선 그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보니까 내게, 아,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결단이거든요. 성경은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는데,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시키시는 교훈의 본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억셉트하느냐? 마음으로 억셉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돈으로도 하는 거죠. 일단 돈이나 몸이나 봉사 이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이게 순종의 기준이에요.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돈은 얼마인지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없으면 안 드리면 되니까. 없으면 안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빈대서 헌금하지 마세요. 무슨 작정 헌금 마음에 하세요. 혹시.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빚내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왜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들은 내가 봉사 한번 해서, 내가 뭐 교회 무슨 일을 해서, 그런데 마음 따로 몸 따로 돈 따로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음을 놓고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하려니까 하고, 아니 뭐 이러니까 모이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어디서 움직입니까? 마음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 생각이 나는데, 여기 뭐 여전히 싱글인 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시험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일만 생각나고,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팔로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양반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죠. 그냥 그게 사랑이고 그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돈을 다 드리고도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희 IT 사역에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분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저한테는 못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그분이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예수 얘기만 하면 이 반응이 굉장히 안 좋다고 알아요. 그런데 IT 사역을 헌신적으로 섬겨요. 그 아들 2명 스폰서 하는데, 저는 그분 때문에 감동하고, 그분 때문에 사실은 고아원 한 군데 전체를 지금 교육을 시키고, 그분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더 나은 고아원으로 옮겨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자면 목사가 예수 안 믿는 분 때문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난 그분이 반드시 언제고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믿어요. 왜요?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난 그분한테는 절대로 예수 믿으라는 예자도 꺼내지 않아요. 만나면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제고 움직이실 거라는 믿어요. 돈은 드려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일에 돈을, 그분이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분이. 자기 애도 딸도 우리 그 여름팀에다가 옛날에 보냈었어요. 가서 성경 읽고 한다 그래서 딸 성경책도 새로 사줬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돈으로 일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서울에 적지 않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꽤 큰 교회에 대기업의 아주 높은 임원으로 계시던 분이 그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 회사 그러면 알만한, 그리고 누구라고 하면 그 경제계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알만한 분이 그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어려서 믿은 게 아니고 동네 이웃의 권유로 그냥 부인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일도 그렇게 하듯이 교회를 한번 나가니까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대기업에서 훈련도 잘 되고 임용까지 된 분이니까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교회 이런저런 일에 막 인벌브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본인도 아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충성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 잘 따르고요. 교회에 무슨 일 한다 그러면 참여하고, 어디 간다 그러면 같이도 가고, 특별 새벽 예배 드린다 그러면 평상시엔 좀 안 나오더라도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는 또 열심히 나와서 새벽 예배 참석을 하고, 부흥회 한다 그러면 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사는 게 넉넉하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헌금도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일에 특별 헌금을 한다 그러면 남들에게 드러나게는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아는 분들은 알잖아요. 굉장히 큰 돈을 아낌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집사고 금방 안수 집사죠. 그러니까 열심히 안수 집사가 몇 년 안에 돼갖고 교회 재정을 맡아서 봉사도 수년을 했어요. 또 워낙에 인맥이 좋고 그러니까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부하 직원들한테 나 어느 교회 나가 이러면 째려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장로지, 장로.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장로 피택이 됐어요. 장로 피택이 딱 된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교회 난리가 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 이분이 피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런저런 권면의 말씀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교회는 열심히 나갔는데 교회를 자기는 소셜 라이프라고 생각을 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중에 모자란 사람도 있고 직장생활 워낙에 경험이 많으니까 교회 왜 어느 교회든가 이렇고 저렇고 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마음에 듭니까? 옆에 분 한번 째려보실래요? 내가 이 인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큰 교회 다니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도 하는 일이나 뜻이 좋다,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 참 인간적으로, 좋고, 한편으로 목사님도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헌금하고요. 특별헌금 내는 게 좋은 일에 쓰자고 특별헌금 걷는 거니까 돈 있으니까 몇 천만 원, 그거 얼마인지 했다는 거예요. 안수집사까지는 자기가 보니까 행정직이더래요. 안수집사까지는 행정직. 그러니까 얼마인지 일을 도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교회 조직의 장로는 영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맡는 건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시간도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몸으로도 때우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자신의 집을 내줘서 교회 사람들이 여러 차례 큰 모임을 갖기도 하고 누구보다 다 했어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소셜 라이프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의무였어요. 내가 그냥 속하는 공동체, 이게 그냥 개 모임이나 동창회나 무슨 라이온스 클럽이나 이런 정도의 모임에 마음을 들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걸로 이분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이후의 얘기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 그 성령으로 제대로 그분을 만져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열려있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오래 사귄 친구예요. 이 친구가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너무 좋아요. 그 친구 소원은 뭐냐면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는 죽는 날짜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 나서 죽을지도 몰라.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오늘 혹시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가다 요 앞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몰라 넌. 그러고 제가 얘기해요. 이 친구가 술을 마시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믿고 싶다 이래요. 나도 믿고 싶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라. 다른 얘기를 할 얘기가 없어요. 기도해라 이거밖에는.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모이는 걸 아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도 믿고 싶은데 아직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데 오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억셉트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과정이에요. 먼저 내가 죄를 끊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른 선택을 한다는 거거든요. 나를 불법에 내주고 죄하고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늘 선택해 왔습니다. 세상적인 것.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를 내주고 거룩해지는 일이 그게 마음으로 순종해서 얻는 일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해지는 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매일 갈등하거든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전에 이렇게 해도 그냥 괜찮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귀를 갈 때도 제가 여기서 갈 때도 펠리세이 파크웨이를 타고 올라갈까? 오늘은 로컬로 갈까? 이런 선택을 하는데 어느 쪽인가 선택을 해요. 교회와 세상, 하나님의 거룩함과 쾌락, 마침내 사망과 영생,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고 있느냐, 내주고 있느냐, 이게 우리를 결정해요. 어제 IT 훈련하는데 이규일 집사님 아들 그 바다가 왔어요. 로테이션에서 학교에서 지정한 일을 해야 되니까 친구랑 순서를 바꾸고 시간을 이리저리 내서 훈련을 참석하겠다 그러면서 저더러 미리 3번은 못 옵니다. 거기를 가고 딱 공개적으로 못을 받고서는 양해를 구했어요. 그럼 IT 가기로 했어요. 어제 훈련 끝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뒤통수에 대고 혼자 기도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 그러면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포인데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순종할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그 다음엔 순종하기가 쉬워져요. 고마우니까 우리 양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말로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다시 가서 조인을 하겠느냐고요. 우리가
그게 감사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부단히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 성령에 의지하고 결단하려고 해요. 우리 혼자 죄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천당에 올 때까지 네 힘으로 살다가 와, 이러는 분이 아니거든요. 죄에 찌들었지만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도하신 하나님, 교훈의 본을 계속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그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드리는 사람은 결국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에 해방된다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여러분, 정말 세상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도록 영원히 잘 살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43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요새 이 화면을 좀 이렇게 넓게 해서 얼굴을 좀 작게 나오게 해달라고 피로고 집사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여전히 얼굴이 크게 나오는가. 세상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요, 흰 머리가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웃지 마세요. 이게 웃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옛날에 괜찮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5, 6년 전만 해도 다들 40대 초반이세요?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속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세상은 유한합니다. 반드시 끝날 날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 세상이 만수강산으로 오래오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마조마하게 사세요. 좀 부담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간과 마음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결단이 좀 있길 바랍니다. 그 전하여지 우리에게 전달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 듣는 사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들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매일 매시간 내가 이 영원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늘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세요. 한 번도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됐다, 너는 그만해라, 이래본 적이 없으시. 하나님은 조금 요만큼 했으면 너 그만해라, 쉬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멈추질 않으셔요. 왜요? 그게 복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이 그거예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 끊으셔도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으면은요, 조금 피곤해요.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넌 수고했다 쉬어라, 수고했다 쉬어라 이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수고했다 쉬어라는 언제예요? 하늘나라 불러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무지하게 부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왜요? 마음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분과 친하게 되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서 나 같은 것도 순종하면 써주시는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분들을 만나면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IT에 고아원 10군데 400명을 우리에게 먹이라고 하셨을 때 제가 자주 울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좀 큰 교회에다 맡기시지. 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시지. 근데 하나님은요, 돈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편안하지 않으셔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면 지가 한 줄 알아.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셔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편하시니까. 조금 과장해서 좀 잘못 얘기를 하면, 여러분, 돈 있는 것들, 잘난 것들, 배웠다는 것들 데려다 쓰시면 내가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줄 알고 사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순종해서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넘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감격스러운 시간들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